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27일 마지막 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늘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기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서 하늘 은총을 덧입고, 거기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리고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이어서 찬송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 날개 밑 내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받침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저녁 이 봉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18번째 예수께 붙잡힌 바 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됨. 우리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 끌리게 되고 붙잡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붙잡히는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믿습니까? 그 붙잡힌 주체가 무엇이니가 따라서 내 인생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붙잡히면 거기에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아니 타이든 자이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붙잡혀서 가는 그 어떤 일이나 어떤 행위에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스스로 갔다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바울이 유익하다고 여긴 것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즐겁고 행복하게 잘 가지고 놀고 있는데 하찮은 것을 가지고 바꾸자고 하면 결코 바꾸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인기가 있고 값이 나가고 좋아 보이는 다른 장난감으로 그것을 바꾸자 할 때는 가감없이 그걸 버리고 건네주는 새 장난감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었음을 바울 사도는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십자가의 원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문화적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 유익이, 예수를 믿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무엇을 얻기 위한 노력을 똑같이 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많이 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똑같은 노력으로 추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생각에 똑같이 노력했다면 똑같이 얻는 것이 신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칙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얻는다고 한다는 것, 더 많이 잘 된다는 생각,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리의 생각이고 행동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잘 돼가지고 크게 부자 될 것이다. 예, 그런 꿈들,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상 사람보다 나은 혜택을 준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썩지 않은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7, 80년, 90년 쓰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믿는데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이 많아지면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채워지면 내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뭔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무엇이 배선물인지,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7절에서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해롭게 여기는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아이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과 다른 장난감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훨씬 좋아 보일 때, 가치 있어 보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인생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 것을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본받기를 원합니까? 문장을 나누어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각주를 보면 교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제.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자기도 그와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고 교회당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 모신 곳이라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며 이방인들이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믿겠다고 나오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면 부모는 한사코 말리려고 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한다면 모르지만 예수 믿고 죽겠다는데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부모가 이런 말을 하면 자녀가 말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해롭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참여되는 것만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것은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만 되는 일입니다. 보면 12절을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기 전에는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몰랐습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달려간 결과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를 잔멸해버리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양심적으로 살겠다는 이방인이나 그들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욕구와 욕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생존의 욕구입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가지고 싶고. 생존의 욕구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먹는 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배고픔의 시대가 지났으니 보암직한 것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하면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욕구가 아니라 채워지고 나니 새로운 욕망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랑카라는 사람은 이런 욕망을 타인의 욕망이라고 하고 욕망이라고 합니다. 생존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지는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율법의 조문을 지킴으로 자기를 치장한 자기 공로를 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세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치장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못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까지 나아갑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기에 자기 양심의 잣대로 자기를 치장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 다 썩었다고 하고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쁘다고 하고 자기가 의로운 척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준 의도가 이렇게 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인간은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9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십자가로 나타내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르지 않은 샘처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아서 가진 것을 내가 노력해서 가졌다고 자랑한다는 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의 기도라고 보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를 믿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강력하게 일하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일하심에 자기 백성을 함께 참여시켜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묵시적인 상태, 계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10절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 사로잡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자기 의지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더 강한 권세에 붙들려 사는 줄 꿈에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냥 휘둘리며 다녔던 것이죠. 욕구와 욕망이 나오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욕망의 욕구에 끄들려서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철학자들이 타인의 욕망,
모방 욕망이로 말하지만 그런 욕망이 생명에서 끊어졌기에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본 대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연결되는 부르심과 상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로잡힌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낸다는 말씀을 봅니다.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받았는데 은혜와 은사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내리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분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각주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바로 앞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며 만만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용사이십니다. 여기서 천천히며 만만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여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대담하게 선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말해도 되는 이유를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을 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사로잡아 내셨다면 선물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잡혀있는 그곳에서 권능의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셨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사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은 원수들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린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바울 사도를 사로잡아 돌이켜 세우는 것이며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돌이켜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나 우리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음의 길로 달려가기에 주님의 강하고 전능하신 손이 그와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1980년대에 나온 만화 영화 중에 가제트 행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합작으로 만든 것인데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헬리콥터가 날개가 있고 목이 길어지고 줄어들고 손과 발이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런 손으로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팔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팔은 전능하신 팔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여루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본성과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아서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주님의 영원하신 손이 그를 붙잡아 끄집어냈습니다. 달려가지 못하도록 잡아챘습니다. 거기로 계속 달려갔더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사로잡아 십자가로 자기에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늘 우리를까지 그 십자가에 사로잡아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으시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보내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과 신약의 자기 백성을 사로잡아 내십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성공과 자아 실현의 길로 달려가다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삶의 전복, 뒤집어짐이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를 사로잡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뜻을 알기 위하여 계속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낚아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분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할 때에 하느님, 나도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그것에 이끌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붙잡힌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에 이끌려 살았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내가 원튼 원하든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었다면 분명히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나야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